이제 구약 전체인데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이 성취의 패턴이 아까 얘기했듯이 성취와 완성으로 이중적으로 된다는 거죠. 초림과 재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예고하는 부분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로 완성되는 걸로 봤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과정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렇게 알려지죠. 자, 그럼 우리 구약은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그죠? 뭐뭐로 나누죠? 선지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 즉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사본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약간 오타난 거,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다 원본과 가장 가깝게 복원을 했지만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100%는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건 신뢰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순서가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분이 몇 개다? 네 개다. 구분이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인데 과거에는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지금하고 구분이 과거하고. 근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네 개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지자들의 파트가 제일 뒤로 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구성이 된 건데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성경을 지금 이런 순서로 하기로 하자라고 한 것도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거와 너무 연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도 사실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 의사들을 이렇게 개진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이제 역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과를 통해서는 그 전체 이 구분을 하는 연습,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 일과에서는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우리 하은 자매 읽어주십시오. 이 언약이라는 그 세 가지 큰 특징. 언약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를테면 관계를 맺고 서로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조건을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평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가 깨어졌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이 언약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결혼이거든요. 결혼.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항구적인 사랑과 평화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어떤 정말 백마탄 왕자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과 하나님의 언약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쌍방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언약이잖아요. 이건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데
언약의 목적은 항구적인 평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언약을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통해서 맺어질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해요. 네, 평화의 언약. 자,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외지인이니까 많이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힘들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 때 계속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주시는 거를 보고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로 해요. 그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야, 우리가 너희를 잘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 후손들과 잘하자.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이제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목적이 평화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복을 서로 누리게끔 하려고 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약은 그 원리가 계시되는 거고 신약은 이제 그게 성취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언약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것,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관계라고 안 하고 선택이라고 했죠. 왜? 관계는 사실 쌍방간에 맺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언약이라는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을 통해서, 그죠? 계시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죠? 우선은 어떻게 계시됐냐? 언약이라는 풍습을 통해서 계시됐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문화 속에서 있었던 언약이라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계시된 것, 언약을 통해 계시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자,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세 가지 요소를 갖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 인간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은 굉장히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바로 인간이 깨트렸던, 하나님 반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죠.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왜곡되고 망가진 그 땅을 회복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도 두 단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성취되지만 완성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정 부분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관계가 완벽하게 되어가는가 해도 또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사실 있고요. 땅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것은 저 땅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땅에는 뭐도 들어가요. 여러분 자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완벽하게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탄식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회복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것을 계시하는 구약 이야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봅시다. 자, 우리 모세오경 역사시가서 선지서인데 먼저 모세오경 지문. 모세오경에는 백성 땅 주권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원리가 제시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 땅을 상실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셨는데 택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 명령을 거부함으로 땅에서 쫓겨났다. 땅에서 쫓겨났다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죠. 땅에서 누리는 복을 상실했다. 모세오경은 인류의 실패, 그죠? 타락.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인류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사만 가면은 되는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죠.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못 가죠? 못 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면 그 땅에 복이 올 것이라는 이제 대원칙을 제시받습니다. 모세오경 각권의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주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가로 열고 원리.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왜 시작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뭘 통해서 계시됐어요? 언약. 모세오경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개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냥 다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버지의 족보다라고 해놓고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 자, 그다음에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장판이 뭐예요? 신에서 언약이고, 그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신명기를 또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주어졌냐면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거는 신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죠. 재확인. 그러나 우리가 크게 아브라함과 신의 산 언약 이 두 가지로 봐요.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모압 언약을 따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언약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원리가 제시되는 것이다. 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원리까지만. 그 원리를 적용한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아마 좀 굉장히 잘 보이죠. 그 다음에 구약의 가장 첫 권인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시작의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땅의 상실 혹은 땅에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즉 이 아름답게 회복된 땅이 왜 우리에게서 상실됐냐? 왜 상실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상실했다. 우리 이런 메시지를 찾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됐나? 응? 어떻게 됐나? 자, 뭐 일단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관영한 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삶의 방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벨탑이야. 그죠? 왜냐면은 가다가 거기 니무롯의 후예들이 가다가 시날이라는 땅을 만나서 거기를 뺏어가지고 거기에 높은 탑을 짓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인류의 현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이 형제 살해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형제 살해,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이후에 나타난.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현실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 그러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죄악이 가득한 관계들로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남자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그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악한 짓들을 하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회에 정말 이 권세자들과 가진 자들이 얼마나 갖지 못한 자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가 한 100여 년 전까지 이게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경제적으로 신분제도가 없다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는 이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살인,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그죠? 그 홍수 심판도 뭐예요, 결국은? 성적인 타락과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힘겹게 하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은 사실은 우리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크게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이죠. 근데 이 필요성이 꼭 형제 살해,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사실 실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이 느껴지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가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들 너무 적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거의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요셉까지.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결국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과정.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이제 율법을 계시하시는 게 민수기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에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죽고 신명기에서 말씀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큰 틀을 잡으면 재밌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은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로 이제 상실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선악과 명령, 그것을 어겨서 추출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결국은 구약의 끝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나안 땅, 혹은 약속의 땅, 혹은 그 약속의 땅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은 보편화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온 땅에 좀 보편화시키나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8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 기원전 8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1세기까지 온 그 큰 제국에 계속 식민 통치를 받아요. 식민 통치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그다음에 이 헬라에 나눠졌던 나라들 중에 톨레미 왕조나 이게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까지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세계는요 이거예요. 인도 이쪽, 인도 저쪽은 몰랐어 사람들이 잘. 인도 저쪽은 잘 몰랐어. 인도 이쪽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어디냐면 저기 지중해 연안 거기까지가 세계였다고 그 당시에. 근데 성경의 세계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됐고 유럽과 참 이스라엘이라는 게 식민지를 하면서 야훼 신앙이 퍼져나갔다.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역사서 보죠. 역사서 우리 지문 이진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역사서 1은 한번 적어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게 이제 역사서 1이고 여기가 이제 보통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포로 전기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의 관점으로 기록된 포로 후기 관점으로 기록된 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로 전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포로 전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잖아요. 뭘 잘못하기 이전의 기술은 잘못하지 말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 전기는 선과 악, 이스라엘의 선과 악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경고.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다윗 왕을 기록할 때 다윗 왕은 잘한 게 많죠. 잘못한 거는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에는 그 다윗의 잘못한 사건까지 여과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로 후기 역사서에는 역대하기에는 이제 회개하고 회복된 거 주로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술을 한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역사서 1. 역사서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에요. 여기서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역사가 발전한다, 이스라엘이 확장된다 그런 의미를 반드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은 역사 가운데에서 점점 구체화된다라는 뜻으로. 근데 이제 역사서 1과 2가 있죠. 역사서 1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행 법칙. 뭐죠? 주권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순종할 때는 이렇게 되고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원리가 제공되고 운행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서 2는 은혜죠, 은혜.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그래서 이 역사서 2에는 소망이 넘쳐요. 역대상하도 언제든지 회복하면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서의 주제는 이렇게 돌로 나누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뒤에 역사서 그렇게 답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역사서 전체의 주제는 발전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보편화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역사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역사서 1은 흥망성쇠. 언제 흥하고 언제 망했냐, 언제 성하고 언제 쇠했냐가 운행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역사서 2 역대기 상부터 에스더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죠? 당신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 이 은혜는 뭐죠? 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결국 복음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고통과 죄악 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요, 그냥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자, 역사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전부 다 회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 그 구절이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 그렇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포로 상태에 있죠. 그죠? 사탄의 포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포로로부터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땅을 고친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 2는 우선은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특히 이제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여전히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걸 보면은 또 더 은혜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아주 독특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서 다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의 결론. 그러면은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가서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해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의 원리. 아까 원리 이야기했죠?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세오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 경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험이 모세오경의 원리를 통해서 해석되었을 때 뭐가 나와요? 지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계서의 주제는 경험과 지혜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죠. 같은 거를 우리가 사실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경험을 했는데도 발전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경험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이 경험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경험을 해석하게.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했는가? 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론으로 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그죠? 옛날보다는 순종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말씀의 원리로 해석했을 때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 책들을 읽죠. 근데 역사책은 팩트만 나열하지 않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지문을 보고 시가성 악권의 메시를 요약하는데 여러분 우선은 욥기 뭡니까? 예, 인간 지혜의 한계. 결국은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인간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책이죠. 뭐든지 그렇죠.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감사와 탄식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도 필요하죠, 여러분. 예? 이를테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여러분은 긍정하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교회 공동체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와 탄식 속에서 산다는 거는 어쨌든 그리고 아니 예수님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일들은 아닌데 그리고 남편도 백수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성실하게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혼도 했고 결혼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준서도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냐? 아유, 목사님 전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그러니까 그 감사와 탄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한계를 인정하는 건 되게 긍정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막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어떤 그 열등감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까 창세기 내가 물어봤지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잘못 창조되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섬기기 이전에 나에게 되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이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등감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남들에게 우월한 걸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해요. 근데 남들보다 열등한 게 있죠. 이를테면 나는 별로 돈이 없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나의 어떤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잘못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거 우리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못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망가뜨렸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굉장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죠. 시편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 그죠? 경험과 지혜들이 이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내가 되게 좋은 인생의 성과물을 냈어요. 그럴 때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때론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경험들을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특히 이제 요즘 우리가 시편을 저녁에 보고 있는데 시편에 슬픈 노래들이 많아요. 3분의 1, 150편 중에 50편 정도가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 슬픈 노래가 왜 생기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슬픈 노래가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나 혹은 자기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 근데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를테면 나라가 멸망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시편 기자는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자, 그다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죠? 그리고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전도서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인생 만사를 하나님과 대조해서 가치 판단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과거를 좀 돌아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일에 내가 쓸데없이 시간을 소모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 이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니까 내가 했던 일들, 이것이 정말 그 긍정적인 이 결과를 냈는가 이런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가치 판단을 전도서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과 행위들, 결정들을 하는데 그런 결정들이 나중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 복음 안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돌아보면 그건 되게 불필요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회가 되잖아요. 또 어떤 일들은 이거는 참 다행이다, 잘했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왜 그 당시엔 잘못된 선택을 했냐? 가치관 때문이에요.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도 하여튼 제가 목회적 소명을 거부했던 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마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긴 했겠지. 그러나 나는 그거를 정말 내 가치관으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잡혀야 되고 이제 아가는 결국은 이제 부부의 사랑이죠. 남녀 솔로몬과 그의 아내였던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부 간에 육체적인 친밀감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부부 간의 친밀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아가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를 핑곗거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나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생겼다 라고 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는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내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로 고백하던 그 에덴 동산으로의 복원이죠. 그게 뭘로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은 남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고 남성은 여성을 이용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죠. 이 아가서는 왕과 그 다음에 한 여인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아담과 하와를 복원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었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사랑을 해줘야지 사람이 바뀌는데, 야 오늘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딱 너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게, 사실은 만약에 기독교가요 어떤 삶의 규칙을 배워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종교라면 그거는 철학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체로 어떤 원칙을 배우면 그걸 나한테 먼저 적용 안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배웠지만 주로 그걸 남한테 적용해서 저 사람이 바뀌어주길 바라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바뀌는 신앙이거든요. 아가서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서. 이 새로운 소망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물론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와요. 구약에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이. 그렇죠? 자, 그래서 선지서는 결국은 대선지서와 소선지를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보통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원래 되게 재밌죠. 다니엘은 원래 정치 관료이지 선지자가 아닌데,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시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고요. 소선지서는 왜 이렇게 따로 묶냐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책은 항상 한 묶음처럼 취급됐어요. 이렇게. 왜 다 짧잖아요. 이 책들이 좀 짧고 아주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12권은 항상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취급됐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 항상 붙어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지서의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땅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것이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거죠. 혹은 이스라엘만 실패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훔과 오바댜가 얘기했듯이 열방도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선지서의 특징,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전부 다 열방의 실패를 다 이야기해요. 예? 이 세 권의 책은 뭐 바벨론, 아수르, 구스, 두로와 시돈, 뭐 바벨론, 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책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열방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류를 새 언약으로 이끄신다. 그 새 언약의 중보로는 누가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역할을 해서, 메시아가 역할을 해서, 선지서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용어가 좀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다윗의 장막. 에스겔은 새 성전. 새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에스겔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그런 식으로. 새 성전. 왜? 새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통독을 하시면은 그런 구절들이
딱딱 눈에 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욥기 시편 하지만 요 구약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구약을 우리가 다 통독을 마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합시다. 모세 오경은 23페이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세 오경은 뭐예요? 원리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건 뭐죠? 원리를 간단히 풀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해서 주권에 순종하면 땅이 회복된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이거는 신약에서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내세에서 완성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리가 역사서는 뭐예요? 적용된 것이다. 어디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흥망성쇠, 그죠? 근데 이 흥망성쇠로만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해 보니까 순종 안 하면은 망하고 끝이다? 아니에요. 절대 구약의 역사는 망하고 끝이 아니라 역사서 뭐가 있어요? 2가 있어. 역사서 2가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죠? 회개하면 회복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요.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 그죠? 그래서 그 지혜는 뭐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 어떤 삶의 처세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제는 지혜로운데 오늘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어떤 그냥 뭐 내가 이런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영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또 시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 특히 여러분이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땐 이게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근데 저라는 사람이 돕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시가서 나왔죠? 결과. 그 다음에 선지서는요. 평가하는 거예요. 구약을 평가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가능하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래에 장차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쁘시고 힘드시겠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내가 그걸 이제 우리 아내랑의 관계 속에서 보면 괜히 내가 우리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지 못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좀 스크래치가 나요. 이거 회복하려고 또 시간이 막 필요해요. 때로는 돈도 필요해. 그래 그렇게 하고 또 괜히 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잘 유지해서 좋은 부부 관계로 가는 것이 일단은 감정 소모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소모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괜히 아이들한테도 잘 사랑이 안 나가요. 감정 소모가 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좀 예민해지고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선순환이죠. 나를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관계라든지 내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상태여야 제가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좋은 말씀들도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에너지가 넘치지 내가 그렇지 않은 기분으로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꼭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내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들 그런 거를 계속 의도적으로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만져보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다음에 지금 내가 처한 문제들, 그다음에 내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좀 훈련이 되면은 좋습니다.